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 교제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더욱 널리 증거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새로이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로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남은 생에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을 따르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수양의 일자도 주님이 능력으로 더욱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합심해서 주님을 섬기며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희생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나 불순종하는 일들이 있으면 주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주님의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병중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자, 시험에 빠진 자들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곳곳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더욱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히 살아가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과 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1편과 2편까지 시편 1편, 2편 연속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그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려 이르시기를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창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5절 26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에게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거기까지. 지난 주간에 우리 1차 학예 수양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이번에 1차 수양회 때 모인 분들이 6,565명이었습니다. 별로 복잡하지 않고 날씨도 덥지도 않고 아주 적당해서 비도 별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날씨를 주셨고 별 어려움이 없이 수양회를 잘 마쳤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새로이 구원을 받은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 날 침례에 966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새로이. 다른 사람들은 모처럼 휴가를 얻어서 가족들끼리 바다를 찾아서 시원한 곳을 찾아서 좀 쉬는 그러한 기간에 우리는 전국 곳곳에서 한 곳에 모여서 땀 흘리고 여러 가지 불편하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을 무릅쓰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중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지만은 우리가 수양의 기간은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 그 모든 생활을 며칠간 집약해서 아니면 평생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생활 모습을 우리가 며칠간 함께 먹고 자고 함께 교제하고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서 표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양의 기간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아무 세상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생각하고 형제 자매들이 매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수고하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 속에 있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모든 그 생활이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항상 그 연결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한 곳에 모여서 교제하고 일하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가정 생활하든 무엇을 하든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우리의 목적은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귀중히 여기는 것처럼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수고와 모든 것을 투자하고 희생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두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조금도 등한히 하거나 게을리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랴는 그런 주인의식이라 그러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땀 흘리고 수고해 주셔서 그 결과로 하나님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수양의 기간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또 전 세계 곳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 여의치 못해서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외국에서도 여러 분들이 오셨어요. 오시지 못한 분들도 마음은 다 거기에 가 있습니다. 가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그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나는 안 해도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글쎄요, 같은 생명을 받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증거고 우리가 같은 소망과 목적을 가졌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은 더욱 우리 할 일이 많이 있는데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주간이 우리 서울교회와 또 여러 교회들 이번 주간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얻는 계절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숫자를 줄이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줄 알고 열심히 수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공부하는 가운데 몇 주간 동안 우리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알아야 될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성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 성경에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더 많은 말씀을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뤄진 자가 되었고 영적으로는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하는 곳, 결별하는 곳, 하나님과 영원히 떠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 사람은 이 땅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이뤄져 있던 이 죄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흘리신 피를 통해서 그 죄 사함 받고 원수되었던 것이 소멸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함께 계십니다. 천국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수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또 예수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아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은 사람의 대표라면은 에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에 그런 말씀했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에 예수님이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와 항상 같이 계셨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항상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다.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자를 혼자 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마땅히 기쁘시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에녹처럼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는 걷겠네.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 그러다가 에녹과 같이 주님이 오실 때 들려 올라갈 겁니다. 홍수 전에 에녹이 산채로 올라간 것은 환난 전에 그리스도인이 들려 올라갈 것의 모형이니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에녹처럼 죽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수양의 기간 동안에 제가 옛날에 그 호남 지방에 있을 때요, 그 노화도에 섬에 가서 전도해가지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구원받으신 노인분들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하셨는데 이번에 여러분을 만났어요.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분들 만났는데 얼마나 그 반가워하시는데 그 제일 연세 높으신 분은 할아버지는 95, 또 할머니 93, 그 다음에 80몇, 70몇 이런 분들인데 그때 구원을 받으신 분인데 지금도 아주 정정하세요. 95 그 되시는 그 할아버지는 지금도 이 안경을 끼지 않고 성경을 잘 읽으신답니다. 저는 돗배기 끼지 않으면 성경이 안 보이는데 그 할아버지는 저보다 훨씬 더 눈이 좋고 아주 건장해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정말 가까웠습니다. 이런 일이 되는 것보다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라고 생각해요. 문 앞에 가까이 이룬 줄 알라고. 그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항상 오늘 주님이 오실지 내일 오실지 오늘 밤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마음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 준비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 말씀대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깨어있는 생활. 잠자는 생활은 뭐냐면 육신이 잠자지 마라 그 말이 아니라 마음이 세상 꿈에 빠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저도 눈만 감으면 꿈을 많이 꾸는데 깨고 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뭐 그런 꿈은 뭐 좋은 꿈 꾸든 나쁜 꿈 꾸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세상에 대한 욕망, 세상에 대한 계획, 세상에 대한 어떤 이상, 그거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생각하는 그 꿈을 좀 깨야 됩니다. 그 꿈을 버려야 됩니다. 그 세상
생각에 빠져서 그 꿈속에 헤매이는 사람처럼요.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시느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마음 준비를 하고 항상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반갑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주님 뜻 가운데 사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의 신앙 생활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은 말씀 가운데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주님은 영가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고아처럼 남겨진 것이 아니고 주님이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끝에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 죄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그걸 아는 동시에 또 성경 배우다가 성령이 계신다.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그것도 깨닫습니다. 그것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가졌다. 그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고 우리의 영혼 속에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확실한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기적입니다. 기적.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기적입니다. 예?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아서 천국 갈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예. 우리 천한 죄 가운데 행하던 버리지만도 못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 약속입니다. 거룩한 사랑입니다.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다. 우리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이에요. 예?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 기적입니다. 기적.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비밀입니다. 예?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신다. 그게 비밀이 아닙니까? 그거 누가 알겠어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구원받지 못한 자기 가족도 모릅니다. 예? 구원받지 않았다면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기 자녀들도 부모도 아무도 알 수 없는 깨달은 사람만 받은 자만 아는 비밀입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을 조금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는 고아가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 안에서 사는 그 행복한 자녀보다도 더욱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조금도 우리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해심받았다. 이 세상에 자기 머리털 세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기도 자기 눈썹도 하나도 못 세는데 속눈썹도 몇 개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내 머리털 다 해신다는 말씀은 내 사정을 모르시는 일이 없어요.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늘 간수해 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예. 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예. 참새 한 마리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린다. 아사론이라는 것은 제일 낮은 단위예요. 예? 예. 우리 돈으로 하면 뭐 10원짜리 될까요? 그런데 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린다. 그건 아주 가치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예,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모든 것은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영혼 문제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까지 다 하신다 그랬어요. 예.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만 하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 하시리라.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만 하면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상급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까 그것만 생각하면은 그것만을 위해서 살면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은 다 보너스로 주신다는 거예요. 더 하시리라. 플러스 하나님의 나라와 의도 이루게 하시고 거기에 더 하시리라는 것은 플러스 상급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걸 더 하시리라. 자,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편은 우리 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 받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구원하시는 일을 했었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믿지 않음으로 받지 않잖아요. 예? 철철 넘치는 생수가 흐르는데 그것을 모르고 목말라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런 바보가 돼 있겠어요. 예? 아주 생수가 흐르는 그 강 위에서 배를 타고 가면서 그게 강물인 줄 모르고 바다의 짠물인 줄 알고 물 먹지 않고 목말라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참 바보지요. 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공기처럼 들어마시면 사는데 자기 코 들어맞고 목 졸라서 죽으면 자살이잖아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자살하는 겁니다. 자살.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지 마라고 명하신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마귀는 먹어라 죽지 아니하리라. 먹고 죽었으니 그 자살이잖아요. 그럼 아담 하와는 자살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어제에도 잠깐 보니까 텔레비전에서 이 자살에 대한 얘기가 나오대요.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이 자살에 대한 거 많은 연구를 하는 모양이에요. 자기가 자살하고 싶어서 자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타의에 의해서 자살하자. 그래서 자살 사이트라는 거 있다 했잖아요. 자살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 참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훨씬 어리석은 자살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담 하와도 자살했고. 지금 뭡니까? 이제 죽을 죄인들이 지옥 갈 죄인들에게 영생 얻을 수 있는 생명과를 주셨잖아요. 생명과. 선악과를 따은 몸으로 잃어버린 생명과를 선악과 따먹은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으로 해결해 주셨고 이제는 잃어버린 생명과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먹으면 영생하는 것을 주셨는데 죽을 사람이 그거 안 먹어서 죽었다. 그것도 자살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이 한 상체 해놓고 먹으라는데 안 먹고 죽었다. 그건 뭐예요? 자살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첫 번 자살에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받지 않으면은 그건 이중 자살이에요. 이중 자살. 그래서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은 이중 자살 방지 운동입니다. 자살하지 말자. 자살 방지하자. 그 운동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지난번에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이 계신 걸 모르는 것도 참 그 어리석은 일이라 그랬잖아요. 한 달씩이나 배를 타고 미국까지 가는 사람이요. 배를 타고 가기는 가지만은 밥값이 다 지불되는데 그걸 모르고 한 달 동안 쫄쫄 굶고 다 빼빼 말라가지고 이제 미국에 도착한 사람. 그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구원은 받았으면 천국 가는데 신앙생활은 완전히 실패하는 사람. 그 이유가 뭐냐? 성령이 계신 걸 몰라서 그래요. 신앙생활은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노력과 우리의 의지 이런 것들은 주님께 바쳐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주장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는다. 왜? 뿌리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빨아먹음으로써.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믿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모든 풍성한 생명과 능력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심으로 열매가 저절로 맺게. 그 열매라는 것은 모든 신앙생활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어떤 훈련과 노력으로 어떤 선에 도달해 보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발부둥치는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나쁜 나무에서 찍혀서 좋은 나무에 접붙여가지고 그 하나님의 생명과 그 진리, 그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음으로 그 생명과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죄 짓지 말아야지, 착하게 해야지, 그래 결심하고 막 이를 악물고 그래가 되는 겁니까? 그거 안 되죠. 절간에 있는 사람들이 절을 그렇게 많이 하고, 절은 절하러 간다 그러죠. 절에는 하루에 몇천 번씩 그냥, 그리고 스님들은 그냥 머리를 팍팍 올라오면 또 깎아버리고, 올라오면 또 깎아버리고, 또 마음속에 죄가 욕심이 올라오면 목 타고 두드려가 또 집어넣고, 아무리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제 스님들이 이제 저 밑에 가가지고 세탁소에다가 옷 몇 개 넣고 가발 쓰고 나이트클럽에 가서 막 스트레스 풀고 또 가발 벗고 그 스님 옷 입고 또 목탁 두드리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끈질기게 하긴 하는데 그 대신에 그 속에서 사리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면 사리가 생기겠어요. 그래. 자,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되는 건데 그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면 조금 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사이 시간적인 차를 말합니다.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게 세상이라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 가르쳐서 세상이라 그렇게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이후에는 다시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 보이세요. 누구에게 나타냈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자기 사심을 나타내서 보이셨다 그랬잖아요. 나타내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12 제자에게뿐 아니라
어떨 때는 500여 명에게 동시에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날 수도 있고 사라질 수 있는 몸. 문을 꽁꽁거려 잠가놨는데도 집 안에 나타날 수 있는 신령한 몸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시느냐? 주님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네?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예. 그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믿지 못한 거예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믿을 뿐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내가 다시 살기 때문에 나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인 동시에 너희도 살기 때문에 부활한 나를 볼 수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후에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항상 주님을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마는 내 눈으로 예수님을 볼 뿐 아니라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랬어요.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녀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 그러니까 만져봤냐고, 만져보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만져봐야지, 보기만 해서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그래 이제 이래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도마야 만져봐라. 못자국도 만져보고 창자국도 만져봐라. 도마가 뭐라 했습니까? 아이고 안 만져도 됩니다 그랬습니까? 미안하지만 만져봅시다. 못자국에 만져도 확인해보고 창자국에 손가락에 넣어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경배를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보지 못해도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꼭 육신의 눈으로만 봅니까? 미국에 가보지 않은 사람도 미국에 대한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미국의 역사도 압니다. 사진을 통해서도 봤습니다. 실제 가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 앞에 갈 때 영원히 주님의 얼굴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대로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완전히 알리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얼굴을 배울 것이고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보는 사람은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을 뵙고 살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주님 앞에 떠날 겁니다. 주님의 낯을 보지 못하는 사람.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 뜻 가운데 살고 영원히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 봅시다. 로마서 6장 8절 9절. 로마서 6장 8절 9절을 같이 읽읍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주님과 같이 우리 육신도 다시 삽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은 몸도 다시 살리시라. 우리의 그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의 육신도 언젠가 죽어도 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다시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이것은 주님만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주님께 받은 생명은 다시 죽지 않는 생명이고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제는 죽음이 우리를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론한 자를 놓아주셨기 때문에 죽음이 다시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그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죄 가운데 비겁하게 살도록 만들잖아요. 이제는 죽음을 다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이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겼도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박살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 호령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네가 날 이기겠느냐? 네 이기는 거 어디 갔느냐? 그 죄와 그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율법의 권세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됐고 부활하신 말미암아 사망의 그 권세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고통을 벗어버리게 할 뿐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지 사망이 우리를 다시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다시 죽지 않는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주님께 받은 생명. 요한복음 14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알리라. 뭘 압니까?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성신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시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성령이 오시면은 그런 뜻이에요. 그날에 성령이 오실 때에 이 세상에 계신 예수님은 옆에 모시고 다녔지만은 성령이 오시면은 이제는 주님과 더 완전한 연합이 있을 걸 말합니다. 완전한 연합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그날입니다. 구원받는 그날.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구원을 받는 그날, 주님이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아는 동시에 그날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주님의 영과 내 영이 이제 합해서 하나가 됐습니다. 쇠가 불 속에 들어가고 불이 쇠 속에 들어가서 이 쇠가 빨갛게 됐어요. 불과 쇠가 하나가 됐어요. 이 불과 쇠를 어떻게 분리할 수 있습니까? 이게 틀림없이 쇠인데 불이 쇠 속에 들어가서 빨갛게 갖다 대면 탑니다. 불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와 합했습니다. 한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에 계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셨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 성령이 계신 줄을 모르면 어떡하느냐고. 구원만 받고 주님은 참 멀리 계십니까?
주님을 교회당 앞에 교회당에서 만납니까? 저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만납니까? 예? 어디서 만납니까? 내 안에 계셔. 내가 어딜 가든지 주님 내 안에 계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부활하신 예수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희들이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근일이 된 것을 알지 못합니까?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무슨 일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그는 말과 그 일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게 능한 분인데 그는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그들이 구속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독립시킬 걸로 말하는 거예요. 민족적인 문제, 로마의 통치 안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줄 알았는데 우리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죽였느니라. 세상 이런 답답할 일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성경을 쭉 얘기했습니다. 구약 성경.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받고 부활하고 그 성천하고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거 아니냐. 그들이 왜 그리스도를 못 믿었냐. 성경을 몰라서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스도를 왜 배치겠냐. 성경을 몰라서 배치겠어요. 제자들도 왜 예수를 못 믿었냐. 성경을 몰라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건 당연하게 생각해야 될 텐데 왜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고 절망하느냐고 말이에요. 이제 엠마오 마을까지 갔습니다. 엠마오로 들어가는 그 입구까지 오셨는데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서 선생님 우리와 같이 여기에 들어갑시다. 마을에 들어갑시다. 강군에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떡을 받아서 먹자마자 눈이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주님! 하루 종일 자기들과 함께 동행했던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그 주님이라는 걸 봤습니다. 아이고 주님이시네요. 보자마자 주님은 사라졌습니다. 그 시간에 당장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잖아요. 떡을 먹자마자 눈이 떨어져서 주님을 보게 됐다는 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눈에 떨어져서 주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보는 겁니다.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분이구나. 내 죄를 대속하셨고 영원한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 큰 고통 제한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십자가를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처음 봤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가 눈이 떨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날 바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믿었을 뿐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압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내가 참으로 믿는가 안 믿는가, 믿음이 있는가 자기를 한번 시험해 보라. 가끔 우리 건강 진단 하잖아요. 내가 건강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주 모슬병이 내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가끔 우리 건강을 검진해 보듯이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내가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자기를 진단해 보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단은 혼자서 못 하잖아요. 건강 진단도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아니면 요즘에는 뭐 많은 그
좋은 기계를 통해서 뭐 사진을 찍든지 검사를 하든지 해서 건강 체크를 해보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기를 비춰보면 돼요. 참으로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신한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믿잖아요. 구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 어디서 생겼느냐? 저 산에서 기도하다가 화끈한가 봐서 믿음 생겼느냐? 아니다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았냐 물어보면 엉뚱한 소리 합니다. 내가 전에 뭐 세례를 받았습니다. 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평생을 바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구원인 줄 알아요. 아, 작정했으면 작정했지 그게 무슨 구원이냐고. 아, 기도하다가 막 화끈한 걸 받았습니다. 뭐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기도하다가 눈물이 팍 쏟아졌습니다. 아, 눈물 쏟아지면 쏟아지지 그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눈물 흘리는 수도 있지만 자기 감정에 복받쳐서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눈물 잘 흘리는 사람 잘못하면 그 사람 그 감정 꺼지면요 변질되게도 잘 변질되는 수가 있어요. 여자들 눈물 잘 흘리는 사람 고생 있고 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 어떻게 하면 눈물 제일 흘리고 그냥 그러다가 수 틀리면 토라지고 감정이 너무 풍부한 사람. 우리가 감정도 필요 없는 게 아니지만은 우리가 감정에 치여서 사는 게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구원 완전해지고 내가 붙잡던 것 주가 붙드네.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붙잡으면 붙잡았다가 힘 빠지면 나았다가 또 붙잡았다가 붙잡았다가 나았다가 봄에 붕이할 때 붙잡았다가 여름에 또 수박 장사하다가 또 놔았다가 가을에 기도원에 가서 또 붙잡았다가 겨울에 고구마 장사하다가 또 놓쳤다가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붙잡던 것 주가 붙드네. 내 주의 손에 붙잡혀 천국에 올라가겠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날 딱 잡고 주님이 날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주님 붙잡고 가요?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보실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주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대속하셨고 그 믿잖아요.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거잖아요. 동시에 구원해 주신 것이 확실하다면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지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성령이 안에서 꿈틀꿈틀합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요한일서 4장 13절을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걸 아느니라. 어떻게 아느냐?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자마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성령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신 걸 알게 합니다.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걸 알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도 믿게 됩니다.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죄 사해 주신 건 믿는데 구원해 주신 건 믿는데 성령이 계신 건 왜 안 믿어요? 그 옛날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오늘 살고 있는 내 죄를 사했다는 걸 믿으면 오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왜 안 믿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믿으면서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나를 그 나라에 데려가신다는 그 기적을 믿으면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이 죽을 육신을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죽지 않는 거룩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데려가신다는 걸 믿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왜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계신다는 그 약속은 왜 안 믿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거짓말 하셨습니까? 그것도 믿어야 됩니다. 예. 만일 그걸 믿지 않으면은 너희는 버려온 자니라. 예. 그렇지 않으면은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잘 쓰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고상하게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아무개 김양은 크리스찬이래. 이 양은 진실한 크리스찬이래. 뭐 보고? 열심히 교인 다니는 거 보고. 열심히 교회당에 다니는 기독교인은 많아도 참된 크리스찬은 아주 만나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 만나봤느냐고요. 기독교인 많이 만나봤지만은 진짜 크리스찬 만나봤느냐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예? 그 옛날 이스라엘 땅에만 계셨지만은 성령으로 오신 주님, 성령은 영으로 오신 주님이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분이고 주님이시고, 성령은 영으로 오신 주님이시잖아요. 그 성령으로 오신 주님은 세계 어디든지 계셔요. 어디든지 동시에 계셔요. 예?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받았어요. 성령 계세요? 계시지요. 그럼 성령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많이 계시네.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다 받은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 받았습니다. 무엇이라? 그런 성경이 어디 있냐고. 예? 성령이 한 분인 줄 아느냐고. 그러면 세계에서 성령 받은 사람 한 사람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만 줄줄 따라다니게 되겠네. 그럼 천만에 만만에, 예? 거듭난 모든 사람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예? 하나님의 영이, 예? 뭐 우리처럼 나는 여기 있으면은 동시에 미국에도 있을 수 없고 러시아에도 있을 수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하나니까. 그런데 주님의 영이 여기 안에 계시면 미국에는 안 계십니까? 예? 부산에는 안 계십니까? 예. 하나님의 영은 거듭난 모든 사람 영 속에, 마음속에 계시고 세계 어디든지 주님은 계세요. 내 영은 세상에 충만하지 않느냐? 천지에 충만하지 않느냐? 누가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느냐? 바다 끝에 가겠느냐? 저 음부의 밑에 나를 떠나서 가겠느냐? 예. 주님이 어디든지 거기 계셔요. 예. 내가 주님을 잊어버릴 때도 주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같이 계셔요. 침 삼킬 동안도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 어떤 사람, 주님 오늘은요 주님 피곤하신데 집에 계셔요. 제가 오늘 특별한 데 좀 다녀올 때인데 주님은 안 가셔도 됩니다. 별로 안 좋은데요. 그러니까 주님 계셔요. 제가 잠깐만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사랑방에 모셔놓고 어디 다녀올랍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니다 나도 가야 된다고 합니다. 예? 주님이 싫어하는데 모시고 갈랍니까? 예? 그리스도인이 쓸데없는 데 가서 막 흔드는데 그게 예수님이 가서 주님이 같이 흔들면 어떻게 돼요? 할 수가 있습니까? 한잔하고 끄끄 하는 그 술주정뱅이들 틈바구니에 가서 같이 한잔하고, 예? 햇소리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계신데 어떻게 아무데나 가느냐고, 아무렇게 행동할 수 있냐고. 예. 주님이, 우리가 주님보다도 다른 걸 더 사랑하면 시기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근심하시고 불순종하면 슬퍼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철없이 굴면 탄식하시고, 예?
주님이야 슬퍼하시든지 시기하든지 탄식하든지 내 편리한 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나도 기뻐하고, 주님 싫어하시는 건 나도 싫어하고, 주님 좋아하시면 나도 좋아하고, 그래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에요. 아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예?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구하고 주님과 의논하고. 예? 자,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제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하시는 일.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구원을 확신시켜 주셨어요.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확신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예? 이 복음이 말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확신. 예? 그 확신시킨 주는 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겁니다. 예. 그게 내가 머리가 좋아서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연약하다는 말은 어린 아이가 태어나기는 태어났지만은 이거 예? 똥 싸고 오줌 싸고 이거 뭐 철없이 예? 함부로 행동하고 예? 자기 부끄러운 것도 가리지도 못하고 예?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게 이 가난해잖아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철부지들 그게 우리 어릴 때 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생활에서 너무나 연약한 자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예? 똥 싸고 오줌 싸고 해도 기저귀 갈아치우고 안아주고 예? 먹여주고 잘 길러주는 그 사랑하는 엄마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살피고 우리를 잘 양육시키는 일을 하셔요. 로마서 8장을 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도 잘 모를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게 언제 철이 돌고 예? 자식들이 철 넘는 짓을 하면요 부모는 마음에 탄식하는 수가 있잖아요. 예.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도 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예? 자기 마땅히 할 걸 알지 못하면 주님은 탄식하세요. 저게 언제 철이 들고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일을 하셔요. 참 놀라운 분이죠. 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그럴지라도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분이 계셔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계실 때 주님이 그 사람을 새 사람을 만들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이 뭐예요? 구원받기 이전에. 예?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마귀가 끄는 대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던 우리를 구원했을 뿐 아니라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 나를 변화시켜요. 예?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요. 새로운 피조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들어요.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못 들어갑니다. 몇십 년 교회 다니는데 마음은 옛 사람 그대로예요. 세상의 욕심 그대로, 시기 질투 그대로. 예? 마음은 세상에다가 말뚝을 박아놓고 교회 다니면 왔다 갔다 하면 천당에 보내줍니까? 하나님이? 안 되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들어요. 새 사람. 예? 예. 구주의 사랑 내 마음에 가득 찬 뒤 성신이 내 마음에 가며, 예?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주 나의 모든 두려움 물리친 뒤 내 소망이 하늘에 있도다. 예? 예. 나의 모든 죄 사하고 주님 안에서 새 사람 되었네. 그 노래 있죠. 예? 예? 새 사람 되었네. 예.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이전 그 모든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과거에 막 자기가 무슨 짓을 했든지 그것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가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자꾸 그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 주님은 기억지도 않는다 그랬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는데 왜 지나간 걸 자꾸 도로 끄잡아내려고 하느냐고.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든지 그거 가지고 더 이상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나쁜 짓을 했든지 부정한 일을 했든지 사기를 쳤든지 이제 확실히 구원을 받았으면 주님이 그 사람을 새 사람 만들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을 주님의 새로운 생애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네.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네.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중요하지 과거에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 그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확실히 구원만 받았으면 이제는 주님이 그 사람을 새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새로워졌어요. 자신도 과거에 잘했던 것 못했던 것 그거 과거 생각할 거 없어요. 이제부터 새로운 생애가 시작됐어요. 새 사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 십자가는 그 피로서 그 죄의 대가 저주와 심판을 없애했고 이제 구원받은 후에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우리 죄 짓는 마음을 변화시켜요.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구원받자마자 완전히 됐다. 우리 안에는 나쁜 거 하나도 없다 그 말 아닙니다. 예? 원칙적으로 새 사람을 만들었고 이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새롭게. 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날마다 새롭게. 예.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점점 자라잖아요. 자라면서 이제 지 차다 먹을 것도 먹을 것 알고 부끄러운 거 가릴 줄도 알고 이제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알고 그리고 이제 뭔가 자기 할 일도 알고 점점 자라가면서요 자기 할 일을 알아가고 철이 드는 건 그게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믿음이 점점 자라는 만큼 옛 성품이 없어지면서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그래 갈라디아 4장 19절에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있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말은 그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해산하는 수고를 또 했고, 엄마가 어린아이 낳는다고 해산 수고했잖아요. 예? 또 키우니라고 또 해산하는 수고해요. 낳는 거는 막 한 몸에 해산하는 수고했지만 키우는 건 막 평생이네. 그냥.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룰 때까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게 하는 게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예? 정말 어떨 때는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 집회 할 때요, 말씀 전할 때요, 그냥 이 말씀 전하고 나서 이 자리에서 내가 톡 쓰러져도 좋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전합니다. 예? 집회하고 나면 진짜 몸살하려고 그래요. 완전히 해산하는 것도 합니다.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주님께서도 십자가 죽기까지 하셨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 수고를 하고 희생하고 해산하는 고통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예? 말씀 전하는 사람뿐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다음 구원받은 사람에서 또 그런 수고를 해요. 예. 그 사람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점점 새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예. 에베소서 3장 1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한다는 건 성령이 안에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고요. 주님이 제사해 주신 걸 믿듯이 이제는 성령이 계신 걸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 속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 사람을 날마다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 그 사람 날마다 밥을 먹고 물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해야 되잖아요. 예? 우리의 속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새롭게, 예? 기쁨과 감사를 넘치도록, 그리고 예?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예? 사람으로 만드는 게 강건하게 만드는, 강건하게. 예. 우리가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어? 거기서 승리하려면 강건해지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못 이겨. 예. 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그리스도께서 너희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믿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제는 내 마음에 돈이 주인이 아니에요. 돈을 가장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면 돈이 줍니다. 차나깨나 돈. 돈 때문에 정신이 휑 돌아가지고 돈. 예? 그 돈을 위해서는 양심도 버리고, 예? 돈을 위해서는 모든 건 막 자기 생애를 다 바쳐요. 그런 사람은 기도할 때 돈이요, 당신은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돈이 주인이에요. 예?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 감히 재물을 하나님 옆에 갖다 놓다니, 그 예수님이 갖다 놨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는 거지. 예? 하나를 중히 여기고 하나를 경히 여깁니다. 예?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거다 그 말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을 행치 않느냐는 주님 말씀대로 입으로는 주 그러지만 마음에는 돈이 주예요. 왜? 돈을 위해서는 뭐 충성을 다해요. 돈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돈이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고, 예? 그 온통 돈의 마음에 잡혀있어요. 돈이 주이지 뭐예요. 예?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주인. 예? 나머지 모든 것은 그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 돈 벌지 마라 말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것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치 않으면 어떻게 큰 것을 맡겠느냐. 이 세상 재물은 우리에게는 이제 지극히 작은 거. 이거는 큰 걸 위해서. 이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큰 것을 위해서 우리는 작은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생애와 모든 걸 바쳐서 섬김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잖아요. 영원히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요.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어디 가든지 주님,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나의 사모할 자는 주밖에 없나이다. 시편에 있는 대로 주님과 비교할 자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을 때 거룩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의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생활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왜 마음과 생활이 거룩해지지 않느냐?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다른 게 주인이 돼서 그래요. 세상 쾌락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 것에 더 마음이 사로잡히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죄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는 그 마음과 생활이 거룩해집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 합당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 성품,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소욕이라는 것은 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뭘 간절히 하고자 하는 그것, 소욕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 구원받은 사람도 옛 성품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령을 거스려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이 성령을 어떻게 거스립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이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뜻을 거스려요.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도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계시잖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래 배우면은, 그렇죠.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야죠. 100번 죽어도 주님 은혜를 못 갚죠. 그건 뭐 당연합니다. 그건 이의가 없어요. 그래 말씀 되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딱 맞추고 밖에 나가면요, 언제 그러냐 싶게, 그래도 육신인지라 내게는 개인 사정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나요? 지나가는 퍼쩍퍼쩍하는 고급 자동차 지나가면요, 야 새로 나온 차구나, 나는 언제 한번 타볼고, 좋은 옷 입으면 야 나도 저거 입었으면 좋겠다. 멋있는 여자 지나가면 멋있다. 남자 멋있는 남자 그러면 핸섬하다.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 핸섬했죠. 마음이 쓸데없는 데 자꾸 뺏기는 거예요. 그냥 나도 언제 한번 잘 살아보고, 한번 재밌게 한번 놀아보고, 이 육신적인 것들이요, 죽지 않고 딱 숨어 있다가 유사시에는 나 여기 있다 하고 나와요. 아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작정해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내게 고난이 있는데, 희생이 있는데, 육신의 손해인데,
아까는 말씀대로 살라고 아주 결심해놓고 그것이 점점 없어져 버려요. 예. 저 말씀 들을 때는 100%인데 요 앞에 나가면서 한 80%로 줄어들고 밖에 나가면 한 70%로 집에 갈 때까지는 한 40%만 남아. 한 이틀 지나고 나면 한 20%로 줄어들어. 성령을 소멸하지 말란 말이 그겁니다. 알겠어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우리 마음을 계속 붙들어 주시고 하세요. 그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마음을 자꾸 소멸하는 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오냐 네 마음대로 해봐라. 사람도 자꾸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더 이상 말 안 하잖아요.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오냐 네 마음대로 해봐라. 예. 그거 어떻게 할래요 그럼?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예? 성령의 소유는 육체를 거스리고 성령은 안 돼! 그러잖아요. 예. 육신인 대로 살려고 그러면 안 돼! 그걸 강하게 이제 육신을 쳐서 복종을 시키려고 그래요. 이 둘이 싸워요. 둘이 서로 대적한다는 서로. 육신하고 성령하고 둘이 싸움해요. 구원받으면 이중인격자가 딱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속사람이 있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육신의 소유 있고 둘이 서로 싸운다고. 이제 이기는 편으로 끌려가요. 줄 땡기기입니다. 이제. 예? 흰 강아지하고 까만 강아지하고 장날마다 싸움을 붙이는데 그게 돈을 거는 거예요. 어느 편에 이기는지. 예? 그런데 주인은 알아요. 누가 이길지. 오늘 장날에는 흰 개가 이길지 검은 개가 이길지 알아요. 어째서요? 그 전날 한 개는 실컷 이기고 하나는 쩔쩔 굶기거든요. 그런 거 굶어 힘 빠졌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네. 그 사람은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맨날 몇 시간씩 텔레비전 앞에서 세상에 온갖 그 영화도 보고 뭐 즐기고 하면서 성경 보자 그러면 아이고 시간이 없었어. 성경 읽자 그러면 한 장 읽다가도 읽었다고 하자. 뭐 읽은지도 모르고 교회당 가서 말씀 들으면서 오늘 설교 왜 이렇게 기노? 말씀 듣는데 그렇게 인색하고 예?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게을리하면서 무엇이 그래 능력이 생기겠어요? 그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야지. 그래야 속 사람이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죠. 예. 둘이 싸우는데 예. 새하고 쥐하고 다리를 줄로 묶어놓고 놔두면은 새는 날아가라고 쥐는 지구로 들어가려고 누가 이기겠어요? 예? 예? 힘센 사람이 새하고 쥐하고 말이에요. 쥐. 예. 병든 참새 새끼 같은 거는요 뭐 쥐한테 그냥 끌려가가지고 쥐구멍에 들어가서 뜯어미킬 거예요. 새도 새 나름이에요. 독수리 같은 건 그대로 달고 올라가겠죠. 예. 주를 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딴 걸 생각지 말고 위에 걸 생각하라. 예.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위로 찰나를 향해서 거룩한 보좌를 향해서 날마다 올라가야 됩니다. 날마다 높이 올라갈수록 세상은 쬐끔하게 보이죠. 예? 땅 몇 평 가지고 서로 싸우고 예? 미워하고 아기다툼하고 저 위에 올라가서 보면 아이고 내가 저기서 저걸 때문에 싸우고 예? 저 때문에 마음 조이고 울고 웃고 했느냐 싶을 거예요. 점점 더 올라가면 그나마 안 보여. 코딱지만하게 보여요. 예? 넓게 보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쬐끔하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져요. 책임감이 커져요. 이 세상에 할 일이 있다는 거 알아요. 예. 우리 마음이 좀 높은 곳으로 날마다 올라갈 수 없겠어요? 예? 지금으로 두더지처럼 자꾸 들어가야 되겠어요? 예. 올라가 독수리처럼 아니라 내려가 두더지처럼. 예?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예? 그 사람이 속 사람이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싸움입니다. 예.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배우다가 어떤 일을 하기로 마음속에 결심을 할 거예요. 그렇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 뜻대로 행하자 마음에 결심하는 것, 성령이 우리의 마음,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예. 우리가 물질도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요즘에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 안 되는 월급이고 뭐 수익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우리 개인 생활도 해야 되고 이걸 쪼개서 살아야 하는데 이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먼저 주님을 위해서 떼놓고 나머지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예? 어떤 사람은 11조 떼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이메일로 그런 거 받았어요. 네. 어떤 사람이 뭘 집을 팔았는데 11조를 이익금에 11조를 바쳐야 되는데 너무 액수가 많아가지고 아깝대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기는 성경에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라고 했잖아. 그걸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바치면 더 큰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믿으면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속 사람은 그렇지. 예. 가난한 사람이 11조 바치기는 좋은데 부자는 11조 바치기가 더 어려운 거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예? 100만 원 그 월급 타는 사람이 10만 원 바치기는 좋은데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 바치려면 이거 아까운 거예요. 자기가 900만 원 쓰면서도. 100만 원 바치는 버는 사람이 10만 원 바치면은 1000만 원 바치는 사람은 얼마 바쳐야 되겠어요? 900만 원 바쳐야 되겠네. 900만 원 못 바치더라도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세가 많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소득세가 적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11조가 문제가 아닙니다. 11조라는 것은 9개는 내 거고 1개는 하나님 거다 그 뜻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어찌 9개가 내 겁니까? 열이라는 것은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전부가 하나님 건데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표로서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 드는 사람은 9개도 다 주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응? 1개는 바쳤는데 9개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1조 바친 게 아니라 11조는 바쳐도 10의 9조는 돈질하는 거예요. 어떻게 9개가 자기 겁니까? 예? 내 몸도 영혼도 내 육신도 모든 것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는데 이 몸을 가지고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번 것이 내 겁니까? 다 줄 것이. 그게 예수님의 피가 발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할 일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어요. 이건 나도 이걸 쓸 일이 많지만은 더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쓰여짐으로 다른 영혼들이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는 데 쓰여진다면은 어떤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쓰신다면은 외국에 복음 전해지는데 어려운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위해서 이 물질이 귀하게 쓰신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어진 것이 이것이 아무렇게 쓰인다면 내 수고가 다 헛된 것인데 주를 위해서 가장 귀하게 쓰여져야 되겠다.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딱 바치기로 작정했어요. 작정을 했는데 한쪽에서는 아까운데 꼭 안 바쳐도 되는데 다 안 바쳐도 되는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데 뭐 내 혼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나 개인 사정이 있는데 뭐 다음에 하지 뭐. 어떤 사람이 11조에 못 나왔다가 많으면은요, 아이고 다음에 하지. 띠먹어요. 써요. 바쁜데. 다음에 이제 자꾸 액수가 많아지니까 이제 없던 걸로 하고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죠. 자꾸 얘기해요.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육신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려고 하는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기 싫은데 하려고 하는 것은 육신을 하는 거야. 그 제일 큰 마음으로만 해야 되지. 하기 싫은데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기 싫을 때는 안 하는 게 좋아. 교회도 가기 싫으면 가지 말고, 교제도 가기 싫으면 가지 말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 가고 싶으면 가는 게 성령을 따라하는 것이지 가기 싫은 걸 가는 게 성령을 따라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맞을까요? 가기 싫은 건 성령이요, 육신이요? 육신이요. 가야 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요. 이 둘이 싸우는데 뭐예요? 가기 싫으면 안 가? 예? 인색한 마음 너 죽여봐라.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성경 읽기 싫으면 더 읽어야 돼요. 예. 교회당에 가기 싫으면 벌떡 일어나야 돼요. 이 육신, 내가 여기 잡혀서 큰일 나겠구나. 이놈 육신, 내가 너한테 질소냐? 벌떡 일어나야 돼요. 예. 교제에 가면은 뭐 어떤 형제 자매들 마음 안 드는 사람이 있다. 아이고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가기 안 갈란다. 예? 그건 육신의 생각입니다. 왜 그 사람 보러 갔나? 처음부터 그 사람 보러 갔어요? 예? 아, 양떼가 쭉 가다 보면 앞에는 목자가 가고 양들이 가는데 가다 보면은 양들 중에 쩔뚝바리도 있고, 예?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말썽 부리는 양도 있고, 궁둥이 똥이 아직 덜 떨어져가지고 냄새 나는 양도 있고, 그렇다고 나 안 가! 냄새 나서 안 따라가! 하고 쳐지겠어요? 그래도 목자는 예, 쩔뚝바리 양도, 궁둥이 냄새 나는 양도, 예, 성질이 모진 양도 같이 몰고 가시는데 안 따라갈 거예요? 목자 따라가지 언제 양 보고 따라갔냐? 양 궁둥이 보고 따라갔냐고. 예. 어떤 형제 자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가 그걸 안 가요? 예?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잖아요. 예. 육신은 요리조리 불순종할 핑계를 만들어내요. 계속해서 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 바울 사도가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지 않고 하나하나 이제 방종으로 육신이 하도록 놔두면은요, 육신의 요구는 한정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도 안 가. 이제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예? 우리가 주님 위해서 하는 것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때부터는 이제 아주 방종에 빠져버려요. 안 하면 편하죠. 그런 거 나중에 하는 말이 아이고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렇게 편한 걸 갖다가 육신에 폭 빠져 살면서 그게 성령이 주시는 자유인 줄 알아요.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으나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은 그건 방종의 자유가 아니에요. 순종의 자유지. 그래서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는 그 자유를 죄를 가르는 데 쓰지 마라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게 자유라고? 그 무슨 자유예요? 예?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종이라는 것은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말씀의 뜻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잠깐 봅시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 말씀은 얼른 깨닫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지옥 가는 그 정죄라는 건 심판이라는 말인데 그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그 뜻이 아닙니다. 예. 이 말씀은 앞에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뭐예요? 이 죄의 법이요, 옛 성품이요. 예. 이 법이라는 게 뭐예요? 예. 이걸 물건을 놓으면 떨어지는 건요, 인력의 법칙입니다. 이게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 잡고 있으면 못 떨어지잖아요. 이거 인력의 법보다도 더 큰 힘이 딱 잡고 있으니까 못 떨어져요. 예. 새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인력의 법칙을 거스리면서 하늘로 창고로 올라갑니다. 생명이 딱 끊어지면 인력의 법칙에서 떨어져 버려요. 법이라는 게 법, 힘입니다. 내 속에는 죄의 법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예?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내 속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싸워서 나를 사로잡아 죄 가운데로 끌고 간다고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영혼이 육신 속에 끌려가면서 영이 고통하는 거예요. 고통.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고통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요.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을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데 정작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사는, 여기에 고통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고민이 있어요. 구원을 받았을 때는 기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기쁨이 없어져 버려요. 구원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기쁨이 없어졌어요. 고민이 와요. 갈등이 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생활 속에 그게 계속돼야 돼요. 예? 구원은 받았다고 기뻐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뻐한다는 거, 그 가짜 기쁨이에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면서 구원의 기쁨을 계속 이어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결혼했을 때 기쁘지요. 그러나 결혼 생활에 정상적으로 돼갈 때 그 결혼의 기쁨이 이어질 거 아니에요? 맨날 남편하고 싸우고, 예? 막 미워하고 그러면서 뭐가 기뻐요? 기쁘기는. 예.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우리 결혼사는 기쁘고,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기쁘지요. 그러나 그 후에 순종하는 생활 속에 기쁨이 연속돼야 됩니다. 왜 기쁨과 평안이 깨지느냐? 내 마음과 생활 속에 불순종하는 그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육신에 끌려가면서 영이 고통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주랴? 예, 건지는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이기는 힘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번역의 킴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 번역이 아주 좋은 번역이라 하잖아요.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된다고요. 육신을 따라 살면은 거기에 대한 정죄를 받잖아요. 그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그 뜻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법이라는 건 힘입니다. 예.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예. 이게 떨어지려고 하는데 떨어지는 힘보다도 더 큰 힘이 붙잡고 있으니까 떨어질 필요가 없다 그 뜻이에요. 내 육체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 예? 뭐 좋은 거 보면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고, 예? 나쁜 문제가 있으면 나는 그 사람 미운 생각이 들고, 저 사람이 이 새끼 그러면 나도 무엇이하고, 예? 그 반사적으로 나오는 힘이 뭐냐?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게 법이에요. 힘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 그 성령의 힘이,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내 육체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그걸 이겼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기느냐?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풍성한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 이 무리 안에 있을 때, 그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내 개인의 육체의 소욕을 이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요, 한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이 교회를 떠나서, 정상적으로 말씀을 배우지 않고 교제의 생활을 떠나면은 세상에 빠져버립니다.
육신에 빠져버립니다. 그건 틀림없이 백발백중 빠집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할 힘이 없어요. 네? 이 지구의 인력권 있잖아요. 지구의 인력권. 이 우주선이 인력권을 벗어나가지고 만일 에너지가 떨어진다든지 고장이 나면은 우주의 미아가 돼요.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나 이 지구의 인력권 안에 들어오면은 뭐 엔진이 꺼지든지 뭐 고장이 나도 그냥 이 지구 인력권에 의해서 땅에 떨어집니다. 그것처럼 이 교회 안에는 성령과 생명과 성령의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그 힘이 나를 딱 잡아요. 육신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예. 그러나 그 성령과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걸 떠나게 되면은 내 개인의 힘은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구원받아서도 혼자서는 신앙 성장하지도 못하고 혼자서는 내 육체의 소욕이나 이 세상이나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예.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없어요. 내 혼자서는 복음을 전할 힘도 없어요.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 성령 안에서 나를 딱 잡아서 주님 뜻대로 행하게 합니다. 내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서 나를 이기게 합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구원은 받았는데요, 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죠? 걱정할 거 없어요. 교회 안에서 계속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힘이 자기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고 자기를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어떤 것을 느낄 겁니다. 틀림없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능력이 내 육체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합니다. 이기게 된다. 자,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갔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게 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에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서 우리의 생애를 주장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케 세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오직 주님 뜻 가운데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요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두루 행하시고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169장, 찬송가 169장 찬송합시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말씀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선 제가 먼저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 은혜 찬송 있지 않습니까? 은혜 찬송. 우리 이 찬송가 지금 부르는 것 외에 우리가 부르고 싶은 많은 찬송가가 있는데 그게 없어서 우리가 그런 좋은 찬송가만 모아서 이 은혜 찬송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찬양대에서요, 서울교회 찬양대에서 그동안 정성을 들여서 이 CD로 그리고 이 카세트 테이프로 만들었는데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전부 은혜 찬송가 전체를. 그래서 이번에 아주 예쁜 케이스까지 만들어 가지고요. 이게 저 CD입니다. CD 12집까지 돼 있고요. 요 카세트로 돼 있는데 이거 가정에 전부 비치해 놓고요. 시간만 있으면 좀 많이 들으시고 또 배우시기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가 아주 튼튼하게 예쁜 케이스로 만들었는데 이걸 가정마다 다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미 준비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차에 꽂고 다니고 그러시잖아요. 뒤에 아마 1층에 돼 있죠. 1층에 지금 비치해 놨으니까 구입하실 분은 구입해서 좀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 드립니다. 요 카세트가 있고요, CD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혹시 좀 잘못된 건 더 잘 고쳐가지고 새로 또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광고 하나는요, 우리 이번에 중국에서 전도사님 두 분이 우리 수양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중국에서 조선족으로서 교회를 맡아서 전도하시는 전도사님입니다. 두 분 잠깐 나와서 한번 인사하시죠. 10일간의 그 기회를 내서 전도사님 좀 오세요. 나오세요. 두 분 어디 갔어요? 퍼뜩 오시죠. 우리 중국에 우리 15교회 이상 또 교회가 있어요. 새로 교회가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전도를 지금 전도가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가까이 오세요. 여기 전도사님이 우리 그 안도교회의 이종화 전도사님으로 생활을 하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지금 활발하게 전도하는데 일 많이 하십니다. 이종화 전도사님. 또 그 옆에는 영길교회 김호석 전도사님 열심히 지금 전도를 하고 열심히 봉사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인사하시죠. 이번에 수양에 참석하고 이제 우리 교회 몇 군데 이제 돌아보시고 다시 서울에 올라오셨다가 이제 다음 목요일 아침 일찍 비행기로